기도합시다.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좀 추우면은 좀 꺼주셔도 되고요. 안 추우면 계속 틀어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이번에 그 중국에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가서 이제 한 이틀간 강의를 저녁에 했는데요. 하면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뭐 늘 해외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바지만 그분들은 아멘을 정말 잘합니다. 훈련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바로 똑같은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요 본인들도 굉장히 힘이 되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으로 목회자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가만히 정청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다고 그러죠. 반응을 해주는 게 아주 좋은데 아멘은 사실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나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낫네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 톤이 낮잖아요. 아멘. 근데 중국은 발음 자체가 이렇게 약간 운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멘도 그냥 아멘 이러지 않으면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이렇게 좀 목소리 좀 탁 높여가지고 하면 잠도 확 깨고 일단 잠을 깨야 돼요. 말씀 들은데 잠이 오면 안 되게 잠을 깨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탁 박히는 그런 축복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좋네요. 뭐 힘이 나네요. 자, 우리가 이제 질병을 이렇게 가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이게 아주 좋은 병원이냐 안 좋은 병원이냐 하는 것은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그 병의 원인을 잘 찾아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진이 요즘 많잖아요. 오진이 너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엉뚱한데 막 오진을 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딱 맞는 사람을 만나서 치유받았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옛날 제가 저희 그 바로 우에 누이님이 저를 이렇게 업고 이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재우기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저희 바로 우에 누님이 많아지고 몇째 하여튼 우에서 두 번째 그 누님이 있는데 근데 그때 아마 제가 기억은 뭐 없어요. 저는 너무 어리니까 저를 이게 포대기로 이렇게 엎고서 뭘 했냐면 널뛰기를 한 거예요. 이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고서 이렇게 가다가 탕 튀는 순간 제가 쑥 빠진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빠져가지고 어디에 내가 떨어졌냐면 바로 그 널판지죠. 그 모서리에 제가 탁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속이 곪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누님은 뭐 나보다 나이가 막 많다고 하더라도 어른은 아니니까 그냥 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뭐 어떻게 해서 대략하고 이제 놓은 거죠. 그날부터 제가 이제 밤만 자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 말이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막 자지러지고 울고 얘가 왜 이러나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엉덩이에 속이 이제 그게 곪기 시작해가지고 안에서 썩어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열에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는데 병원을 간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이게 감기인지 못 찾는 거예요, 나를. 뭐 겉은 멀쩡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그 시골에 지나가는 어떤 분이 우리 애기가 이렇게 운다고 어머니가 그랬나 보죠. 그분이 아이를 한번 이렇게 좀 옷을 벗기 봐라.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진 거예요. 이렇게. 딱 근데 엉덩이를 딱 대는 순간부터 내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했더니 그 며칠 전부터 그런다. 그러냐 했더니 가방에서 주사기를 딱 꺼내가지고요. 거기다가 푹 찌르고서 쫙 빼는데 고름이 이만큼이 나온 거죠.
어머니 얘기는 한 컵이 나오더래요. 어린애였어. 쫙. 그러고 나서 거름을 쫙 빼니까 내가 안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가방에서, 왕진 가방이죠. 메스를 가지고서 쫙 째고서 거기로 그냥 거즈로 닦아내고 소독하고 딱 하고서 약을 딱 주고 이제 꼬맸는데 그날부터 내가 너무 잘 잤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샤워하면서 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구나. 나야 모르죠, 아픈 거. 내가 왜 고생했느냐? 못 찾아내서. 찾아내질 못한 거야, 사람들이. 의사들이.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야 그 답을 빨리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아마 이거는 좀 해석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뭐며 영적 문제가 뭘까? 이 두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본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것이 원죄죠. 그 이후로 보호자인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고요. 그 안에 고통스럽게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죽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근본 문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근본 문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근데 그 아이가 왜 죄인이라 하느냐? 그래서 왜 그에게 유아 세례를 주느냐?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회는 다 죄를 범했고 다 사망에 이른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게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었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영세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후예예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문제를 그 근본 문제를 다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근본 문제는 모든 불신자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다 근본 문제를 가졌다고 봐야 돼요. 뿌리 문제라고 하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라고 할 때도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근원적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리지널 신. 그리고 한자로는 원죄입니다. 원이라는 얘기가 근원 원자예요. 근원적인 죄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요걸 해결받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요 영적 문제는 어떤 거냐? 내가 근원 문제에, 근본 문제에 빠져서 사는 동안에 그 근본 문제는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문을 통해 여기에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각인된 경험들입니다. 요게 내 안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상처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거에 성공하고 나서 오늘 어려우면요, 자꾸 왕년의 얘기만 하면서 오늘을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왕년에 그랬는데, 왕년에 그 얘기만 계속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다 이분은 뭐냐면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왜 영적 문제라고 하느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아니면 상처. 그래가지고 어떤 비슷한 상황만 되면 겁을 먹고요. 또 우리 뭐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 비슷하면 예를 들면 뭐 내가 곱슬머리 분한테 굉장히 호되게 혼났다. 그러면 곱슬머리만 보면 다 싫은 거야. 그게 때문에 내 이제 상처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 거의 대표적인 피해의식 같은 것이 쫙 자리 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삶이. 왜? 나는 그 문제 속에 늘 헤매니까요. 그것이 내 인생을 계속 영향을 줄 거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반드시 불신자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지요. 영적 문제는 성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안 되냐고. 그 이유가 영적 문제의 문제를 과소평가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겠죠?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싸워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틈을 노리는 사자같이 사단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 영적인 부분에서 이 틈을 내주지 말아라. 자칫하면 구원을 받고도 삶은 황폐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요 두 가지 문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가 요즘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구원파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의 구분을 하지 않아요. 두 개를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럼 뭐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영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부분을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구원파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럼 다 된 거야. 다 되긴 뭐가 돼요? 자, 아이를 태어났다고 합시다. 태어나면 다 된 겁니까? 키워야지요. 아니, 부모가 자식만 낳아놓고 말어. 그건 사생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더 심각한 영적 문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다다.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문제를 구분하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근본 문제가 뭐며 영적 문제가 뭔지를 잘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 두 문제를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겁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앞에는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는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는 좀 말씀이 안 맞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다 바꿨어요. 자, 그런 줄 아시고 주보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주보 보면 헷갈려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쇄가 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어요. 자,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맞죠?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잖아요. 자, 한번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근본적으로 불신자가 돈을 벌든 뭘 하든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탄식하고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한 겁니다. 탄식. 뭔가가요, 안 되는 거예요. 늘 문제가 계속 반복해 오는 거예요. 마치 파도 치듯이요.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오고 저 문제 끝나면 이 문제 오고 계속 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운명적으로 재앙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뭐 피조물이 우리도 포함한 거 아닙니까?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그래서 불신자 상태는요, 만나면 뭐밖에 안 하죠? 술 한잔 탁 하면서 뭐 반해요? 푸념만 하는 거예요.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해도 결국은 에휴 이러면서 끝납니다. 뭐 별 얘기 다 해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 장사만 돈 버는 거지. 그래서 내가 술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어디를 가도 안 망해요. 사람은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갈급하니까. 이제 그중에 가장 손쉬운 게 이제 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먹습니까? 사람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며 마시는 거지. 니나 내나 똑같다 하면서. 이러면 세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책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말 못할 문제가 터지면 그 많은 책도 그 많은 사람들의 내용도 위로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근본 문제가 갖는 한계입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제가 하도 이런저런 문제에 걸리니까 책에 좀 답이 있으려나 하고 책도 읽어보고, 또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도움이 되려나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상담도 막 몇 년씩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도움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담 얘기하면 다 해본 얘기들이니까 그거 별로 안 될 텐데, 조금 위로는 될 텐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시 원래 자리로 갈 텐데, 다 해봤으니까. 에어컨을 좀 추우면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괜찮은데 추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가는 게 점집 찾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상태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지요. 오죽하면 갔겠냐? 뭐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또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또 그게 또 이게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뭐 극적극적 뭐 하나 써주면 또 그거 붙잡고 그냥 가서 다 붙여놓고, 그게 또 내 인생을 좀 바꿔주려나.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굿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돼지가, 그 목 잘린 돼지가 뭔 내가한테 해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가 이제 나한테 좀 뭔가 좋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왜 그러죠, 다? 뭔가가 답답한 거예요. 갈급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에서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옛날부터 저희 부모님, 할머니들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 사주팔자야. 전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 사주팔자. 안 바뀐다 이거예요. 별짓 다 해도. 참, 안 되더라고요. 저희 큰 댁에 사위가 하나 오셨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온 거예요. 또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오래전이죠. 이 사람이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양재기 같은 거 쓸 때인데 도자기를, 이 사람이 생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사장 소리 듣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는 도자기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이게 무슨 작품하는 도자기 이거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생활 도자기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때에 우리나라 막 이제 이 도자기 이제 사기 그릇이 이제 보편화될 때.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아픈 거예요. 돈이 많은 분인데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급성. 그때 당시도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급성으로 온 거예요. 얼마 전에 황수관 박사도 급성으로 죽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 그 많은 이론과 책과 말들이 하등의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에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의
상태, 근본 문제에 빠져 살았던 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곤고한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20절에 봅시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여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데 생을 걸어요. 난 참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인간만 아주 신적인 힘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신령한 존재다. 인간만 신령한 존재고 인간만 만물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말이 만물의 영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만물의 영장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것도 인간은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한 게 인간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코끼리도 훈련시키고 사자도 훈련시킬 수 있고 인간이 못하는 게 없어요. 내가 전에 말씀 안 드리고 까치도 인간이 훈련시키더라니까, 까치. 그 다음에 기러기, 그 야생 기러기를 훈련시켜가지고 기러기하고 같이 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했더니 기러기는 딱 부화할 때 처음 본 것을 어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자기를 어미로 그래가지고 이제 기러기 옷 비슷하게 입고서 그 앞에서 이렇게 부화시키면 그걸 기러기가 아버지인 줄, 부모인 줄 안다는. 그래서 그런 야생 동물도 다 길들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물의 영장에 갖는 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스냐면 그 인간이 나무 앞에 빌고 돌 앞에 빌고 종이 앞에 빌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가는데 빌고 웃기는 거죠. 왜 허무한 데 굴복하는가? 왜 사람은 허무한 데 매여 사는가? 이사 한 번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다 손이 있나 없나 따져가지고 나는 옛날에 손 있다 없다 해서 이런 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이렇게 사람들은 매여 삽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여 사는 게 내 의지가 아이고 내가 한번 매여 봐야지 내가 나무한테 매여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것에 매이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만 우리를 허무한 데 굴복해 해서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살다 가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도록 하는 그 존재에 관한 부분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요 이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처음에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왜 그랬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우리가 인간이 창조됐기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담의 사건 이후로 인간은 다 마귀의 자녀였구나. 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마귀는 어떻다?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아담의 영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치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다고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허무한 것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거기서 뭔가가 내 인생에 행복이 올까 거기에 매여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평생을 헛된 것에 생을 걸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실패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걸 알게 했다는 거지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옛날에 내가 막 인생이 무너지고 안 되면서도 이게 왜 이러는지도 몰랐어요. 이걸 부모님이 이런 줄 알았어요. 부모 탓이다 했어요. 형제 탓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세상 탓하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막 세상을 다 뒤집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데모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세상 바꾸면 내가 행복해질까 봐. 아닙니다. 세상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도 아니에요. 가족 탓도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존재는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세상을 착각하게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사단 이야기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서워할 게 아니고요. 저런 존재가 있었구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누가 했냐? 누가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속인 거예요? 뱀이 아니에요. 사단이지. 단지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요.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의 존재가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먹었냐 했더니 이 여자 때문에.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만든 이 남자 때문에. 서로 원망을 하는데 보니까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께 딱 가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단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처음부터 언제나 자기를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숨겨요. 숨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합니다. 부부싸움을 엄청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남자 때문입니까? 여자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싸움 대파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네. 그 별것도 아닌 게 왜 그때 심각했냐? 사단에게 속아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한다고 하는 게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피해자를 또 피해주고도 가는 거예요. 자기도 피해자 되는 거고요. 성공자는, 가해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 투성이에요. 다 자신만 상처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딱 맞아요. 부엌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그죠?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맞단 말이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도 맞지 않고 누구의 말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원인은 사단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영혼인 갈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참아서 안 됩니다. 참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나오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썩어지는 삶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죠? 정말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해지려고요. 자, 공부를 왜 합니까? 행복해지려고요. 사람들이요, 돈해요. 왜 돈한지 아시죠? 돈을 가지면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맞습니까? 돈 있으면 불행을 해결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돈 많이 받고, 결국은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합니다. 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라고 그렇게 난리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행복을 갖다 주는 절대 길이냐는 거예요. 돈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각인시킨 것이 사단입니다. 그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허무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싹 교묘하게
그 사람들이요, 평생을 그것 따라가다가 가져보는 데 아닌 거예요. 그때는 많은 세월이라는 것을 다 낭비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사단이 이긴 거예요. 그거를 80 들어서 깨달았다고 합시다. 80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게 행복의 전제 조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출세해서 돈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영원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사람이 돈이 있어도 행복할 것이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꼭 있어야 행복한다? 그 돈을 소유했을 때 잠깐은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은 어떻게 돼요? 이걸 또 관리해야죠. 유지해야죠.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힘, 스트레스를 또 계속 받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이지 거기에 생을 걸어버리는 거죠. 돈은 차선책이지 최선책이 아닙니다. 저도 돈이 나쁘다 이 말은 아닙니다. 저도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를 보고 타락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만큼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유용하게 쓰는 것이지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는 건 내가 다 가져봤다. 이게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세상 사람이 좋다는 건 내가 다 해봤다. 다 가져봤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느낀 것이 뭐냐면 바람을 잡는 것, 그게 얼마나 표현이 허무한 표현입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요. 내가 엄청난 걸 잡은 줄 알았더니 바람을 잡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걸 쓴 이유가 뭐예요? 오고 가는 세대들, 그들도 이처럼 나처럼 허무한 것을 잡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솔로몬이 왜 허무했냐면 돈이 허무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짐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달려갔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했으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감사하죠. 그러면 허무할 리가 없죠. 출발점이 틀렸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두 번째 날 이제 강의를 앞두고 목사 안수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또 목사 안수식이 있다 하니까 아침에는 좀 그거에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갔더니 네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자분이 3명이고 남자가 1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젊어요. 30대 정도. 남자만 한 30대 후반이고 여자들은 30대예요. 이렇게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중국 현지 한족들이죠. 그래서 목사 받는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야. 저 젊은 목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저 친구가 북경대학교 화공학과를 졸업하고 북경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 미국으로 이제 뭡니까 교수로 교수 양성 그런 거죠. 정부가 보내는 거 그거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복음 듣고 결론 냈다는 거예요. 난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북경대 나왔지. 그것도 화공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았지. 이제 그리고 미국에 가지고 정부에서 후원해서 장학금으로 이제 그야말로 국가 인재로 키우려고 한 사람인데 복음 딱 듣고 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생을 가겠다. 그리고 딱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신학 공부해서. 그 위에 제가 신학 공부한 거예요. 5년을.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야, 너 진짜 목사 왜 할 건데? 뭐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도 해봤고 좋은 집안에서 살아도 봤지만 한 번도 저는 참 행복이 뭔지를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를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면 어느 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대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 결론이 났어. 내 한 번 있는 인생, 이것을 위해 살다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요, 목사가 돼도 우리처럼 교회를 짓지도 못합니다. 정부에서 허락 안 나서. 우리나라 아랍은요, 구역장 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순회하면서 20명, 30명 모아놓고 메시지하고 영접시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고 복음 전하고 변화되는 걸 볼 때 이거는 박사가 10개, 1000개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해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갖는 그 감격과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다. 자, 그래가지고요, 제대로 된 목사 하나 나왔다. 그러면 됐다. 중국은 희망이 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 3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수했더니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안수 같이 했어요. 그분이 북경에 있는 칭화대 교수, 영문학 교수예요. 교수가 복음 듣고 목사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학생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중에 5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이 완전히 자기 영문학과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3명의 여자가 목사 된 거예요. 같은 반, 같은 학생들. 자, 그러면서 이 교수가 자기도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 먼 거리에서 몇 시간 와서 자기 제자들이 목사 되는데 안수하러 따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 교수가 지금 성도가 몇 명을 이렇게 자기가 하냐? 1,500명. 그러면 우리처럼 교회가 이제 없어요. 다니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쫙 전 중국을 다니면서. 근데 대부분의 엘리트.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역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다. 내가 뭘 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서 행복한 게 아니니까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다 목사 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세우는 제자들은요, 그 분야에 다 성공한 전문가로 있어요. 엔지니어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항공 비행 조종사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공안 간부도 있어요. 그래서 공안 간부가 이들 모이면 저기 뒤에서 그 경찰 간부죠. 이렇게 종교 자유가 없으니까 그거 못하게 싹 이렇게 막아줍니다.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정말 행복한 게 뭡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세요. 난 뭐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뭐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하는가? 돈이 없어서인가요? 돈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돈이 없으니까 불행한 겁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 했어요. 그럼 바울이 무슨 돈을 쌓아놨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치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건. 그러면 목사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살아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돈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쓰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돈 자체, 소유 자체의 의미를 갖다 두면 정말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나중에 정말 나이 먹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인간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뭘까요? 오늘 21절에 답을 말합니다.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절이 우리는 이해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 허무한 데에 있던 정말로 행복을 찾고 갈급한 사람들이 누구를 기대하고 있느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이 답을 전해주는 전도자들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를 찾았죠? 빌립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답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요. 그때 그가 가장 갈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누구냐? 빌립이었어요. 데오빌로는 누구를 기다렸죠? 누가를 기다렸어요. 그 누가가 내 인생의 답. 여러분,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유대 지도자예요. 왜 찾아왔죠? 갈급해서,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냐면 참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고 있냐?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직접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누구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만나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다 화려한데 속은 다 무너져 있어요. 나만 장군 보세요. 훈장이 주렁주렁 있었지만 그 속은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고 저 사람의 명예, 저 사람의 권력, 저 사람의 돈, 저 사람의 인기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속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썩어질 것을 굴복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죽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병철 씨가 임종하기 직전에 30가지인가 20가지인가 질문, 그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종교 종파 지도자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정말 내 죄는 있는가? 정말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가?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진 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카톨릭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개인 면담을 했어요. 답을 못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그랬어요. 다 비슷하군요. 답을 못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 찾은 게 아니에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 썩어질 때 죽어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날이 있거든요. 그때 자기 자신이 뭐를 알아야 될 건가? 내가 뭘 알고 가야 되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도 그 사람은 참 행복을, 답을 갖지 않았을까? 내가 볼 때요, 원불교뿐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의미 있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요, 이병철 씨가 그렇게 그래서 누구지 지금? 이건희 씨가 그래서 완전히 원불교 교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4명을 만난 중에 원불교 교도가 가장 뭔가 의미 있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원불교에 답이 있나 보다. 그래도 홍나라 씨가 원불교 교도돼가지고 원불교를 저렇게 키운 게 그 사람이 키운 겁니다, 다. 여러분, 답을 찾고 있어요. 그때 그냥 복음 가진 우리를 만났어 봐. 달라졌겠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그들은 이게 자기의 한계가 알아요. 그래서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답을 줄 사람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 전도는 그래서 쉬운 겁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복음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답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안진뱅이한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예요. 내게 없는 거 주려는 게 힘들지 있는 거 주는데 뭐가 어려워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전도입니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 좀 오세요. 누구 좀 만나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참 기뻐요. 왜? 내가 가서 말해줄 게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전도하러 가서 벨을 누릅니다. 이렇게 띵동 눌러요. 그리고 전도지 이렇게 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분이 뭘 질문할까 봐. 뭘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어서 얼른 주고. 어떤 경우는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띵동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면 안 나왔으면, 아무도 없었으면. 왜 그런지 전해줄 게 없어서, 설명해 줄 게 없는 거라.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좋긴 뭐가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사람만 봤나 보나요? 그래,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도 나도 돌아서서 나도 참 깝깝한 목사다. 어떻게 이렇게 할 말이 없냐? 이러고 무슨 전도를 한다고 내가 돌아다니나? 여러분 답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누구를 만나도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말해줄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 이번에 그저께도 한 번 만났는데 2시간을 해줘. 2시간을. 아이고. 근데 내가 2시간 하고 싶은 게 한 게 아니고 그분이 계속 묻는 거예요.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런데 또 너무 이게 서로 이게 뭐랄까 이게 잘 이해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 시간 2시간 지난 거예요. 나도 그 다음 시간 뭐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만 일어나야 되겠네 했더니 아쉬운 뜻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겁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애가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여러분 지금 불신자는요 젖먹이 아이처럼 젖을 먹고 싶어하고 배고픈 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오죽했으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거를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이걸 말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이걸 설명해 줄 사람이 너무나 없구나. 여러분 제가요 불신자들을 이렇게 조금씩 만나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젖먹이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원해요. 지난번에 성탄에 갔을 때도 저는요 성탄에 갔는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요 뭐 경제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외국 미군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부동산 분양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돈도 꽤 잘 벌는 것 같더라고. 또 영어도 너무 잘한대요. 그런가 보다. 유능하죠. 그러면 여자가 그 26살밖에 안 됐고요. 아주 얼굴도 아주 이거 얘 뭐 화려하고 수려하고 이쁘더라고요. 뭐가 아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만나는데 돈 잘 벌지, 건강하지, 영어 잘. 한국에서는 영어만 잘하면 일단 밥 먹고 살자. 그럼 뭐 이 사람이 뭐 필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런데 안 그래요.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요. 갈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요. 너무 감사한 거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약속. 어제 그저께 만난 분도 마찬가지고. 뭐 일산에서 와달라더라고요. 일산에서. 너무 멀어 지금. 그래서 일산은 뭐 하기가 좀 그래서 일산은 누가 좀 다른 분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3번에서도 지금 연락이 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발걸음보다 축복된 게 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장은 갈급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전하는 축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근본 문제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적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된 상처들 이런 것들이 딱 나에게 체질화돼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고도 이런 영적 문제에 가득 찬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도 안 되는 부분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 한번 봅시다.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탄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어떤 탄식입니까? 양자가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요. 내가 속량받았다, 구원받았다, 사죄함을 받았다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왜 그러냐? 내가 계속 뭔가를 계속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내가 안 되는 거지 주님은 완벽한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안 되냐? 내 안에 오래전부터 체질 속에 각인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 이 과정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700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사업을 해도 무게가 나가는 건 절대 안 합니다. 들고 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발전한 것이 보석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발전한 것이 금융관계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사람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나중에 딱 와서 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피해의식에서 온 게 뭐냐?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끼리 당당 뭉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메시아도 그래서 이 피해의식에서 메시아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을 위한 예수로 완전히 탈바꿈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피해의식이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해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각인된 부분이 안 바뀌는 바람에 그들은 쓰임을 못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체질이요, 어떠냐? 이방인들은 복음 전하는 거 싫은 거야. 할례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다 그런 거 율법을 갖다 들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방교회 안디옥교회를 세워서 이방교회 안디옥교회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왜냐? 구원 받았는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냐?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 율법주의. 이게 꽉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구원받고도 우리 안에 종교성, 율법성, 신비성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 말고도 자꾸 뭔가 체험하려고 하고요. 복음 말고도 자꾸 사람을 이렇게 윤리 도덕으로 판단하려고 하고요. 안 그런 겁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좋은 차를 보면 긋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다른 좋은 차 타를 보고 저거다 긋고 가야지. 그래서 긋지 않습니다. 누가 긋고 가는지 아시죠? 난 똥차밖에 못 타. 그런데 옆에 좋은 차 있어. 어떤 놈의 새끼가 이걸 타고 다녀. 그건요, 자기 상처예요. 그 차는 가만히 있는데 뭐 차가 자기한테 욕했나? 내가 지난번에 뭔가 여기요, 오래전이지, 저기 차 이게 백룸 그거를 몽둥이로 하나씩 다 부시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 5개째 부시고 6번째 부실 때 내가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와서 잡아갔는데, 이야, 대단한 자기 상처, 자기 영적 문제. 그 친구는 차가 있는 게, 내가 보니까 그 차는 분명히 그 사람 차 없어. 100% 말하는데 차 없어. 차 없으니까 차 있는 사람 보면 열받는 거야. 이게요, 피해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없으면 누가 나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저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나?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바꿀까? 이렇게 그거를 교훈으로 듣습니다. 근데요,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걸 지적해줘. 그거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삐지고요, 상처받고 막 흥분하고 열받습니다. 왜 그러냐? 피해의식 때문에요. 그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쓰임 받기는 어려워요. 옛날에 저도 피해의식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왜 있었는지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피해의식이 있지? 그 형제들 중에 뭐 인정 못 받은 부분도 있었겠지. 뭐 공부도 잘 못했지. 뭐 그렇게 뛰어난 공부한 적도 없고. 근데 또 공부를 너무 잘해서도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의식이냐? 함부로 사람 무시하는 거. 에휴, 저 공부도 못. 공부 좀 한 사람은 꼭 사람을 평가할 때 공부 가지고 간다고. 아유, 공부도 못한 게 돈 벌어가지고. 아니, 뭐 공부도 못한 게 뭐예요? 출세해가지고. 그게 이제 판단 기준이야. 그게 다 피해의식이에요, 다. 그 학벌 피해의식 있으면요. 누가 학교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빨개지고 할 말이 없어.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나? 아니, 우리 나이에 무슨 학교 물어본 사람 있느냐고. 아무도 안 물어봐. 그런데 피해의식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대요. 가슴이 철렁하고 그런다. 세계복음 안 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의식이 많아요. 집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혹 있잖아요.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제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게 더 많죠. 뭐 실수하는 거. 저는 이 숫자 개념 이런 거 되게 틀리거든요. 꼭 10명, 20명 하고 20명이 10명 하고 막 이렇게 틀린다. 그럼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요. 좀 아까 보니까 저한테도 글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뭐 하나 줬어. 쪽지를 이거 딱 올렸다. 그런데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저걸 받으면요. 속에서 그럼 네가 하지? 그럼 네가 설교해라. 속으로. 그게 피해의식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날 무시해? 근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찬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집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이랬어요. 아빠가 참어 그랬어요. 딱 그 얘기가 뭐냐면 아빠가 틀렸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엄마 편이구나 이놈. 아니 그 어린애한테도 내가 피해의식이 가더라니까. 이 피해의식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요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거 가지고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싸우고. 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거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말 달릴 때 경마할 때 여기다 딱 이렇게 해놓고 앞에만 보고 달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피해의식에 딱 사로잡히면 주변이라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불이 나든지 말든지. 그런 겁니다. 불이 나든지 말든지예요. 타든지 말든지 뭐 물에 빠지든지 말든지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될 리가 없죠. 안 됩니다. 전도 운동이 안 돼요. 아니 전도하러 가지고 그 집에 비싼 가구 이렇게 보고 나면요. 거기서 이제 충격을. 아니 이 집은 말이야 아줌마 생긴 것도 저런데 나보다 못한 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한번 피해시에 딱 걸려버리면 이제 딱 남편 딱 떠오르지. 아 내가 이 능력 없는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 피해의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게 인간이 확 뒤집어버려요. 구원은 온데간데 없어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요 상처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20년을 살았다 20년간 쌓인 거고 30년 살았다 30년간 쌓인 거예요. 40년 살았다 40년간 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시간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한숨 짓죠?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대부분이요 별게 아닌 것 가지고 내가 한숨 짓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발견될 겁니다. 바울이 뭐라겠냐. 바울은요 자기는 굉장히 잘 산 사람이고 굉장히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 이게 배설물 수준이었는데 내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붙잡고 살았던 날들이 있었다. 그게 빌립보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해야 합니다. 렘넌트들은. 그러나 성공을 배설물 정도로 여기고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0억이고 1000억이고 뭐 1조고. 그러나 그 돈이 이건 별게 아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이거 별게 아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하고요. 벌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낭만하지 않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있다고 교만하고요. 그 없는 사람 다 무시하고 없으면 또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24절을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것을 얻은 겁니다. 우리의 받은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까지 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걸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 가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저는요 또 다 좋은데 거기 성도님이 어떻고 목사님 어땠으나 삐져가지고 막 그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면요, 지금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요 다 축복이 되는 거고요. 별게 아닙니다.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의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진 비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여지는 것 보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내 신앙생활이고 뭐고 때려친다 할 거예요. 노예로 가는데요, 아닙니다. 그가 받은 구원은 내가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는 정도예요. 내가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받은 구원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난 족하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한테 이 문제를 주었나 보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아. 요셉이 양밖에 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가 뭔지를 배우라고 이곳에 보냈구나. 얼마나 멋집니까? 감옥에 갔으면 근데 정치범들이에요. 야, 여기서 정치를 배우라는 뜻이구나. 나중에 30세가 될 때 그는 총리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 그걸 봐오지 못하고 상처로만 가득 찼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왕의 꿈을 하나 풀었다 합시다. 왕 꿈 딱 풀고요, 맛있는 밥 한 번 대접받고 그걸 감옥으로 또 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으로 보내지. 준비된 게 없는 사람은 어디다 써먹어요. 근데 요셉이요, 왕이 딱 만나보니까 이게 노예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있는데 학식과 생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깝다. 이 사람은 감옥에 넣기에 너무 아깝다. 왕이 특명을 내려서 그 죄를 다 사한다. 그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을 피해의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걸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 제가 너무 흥분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자로 세우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부터 벗어난 여러분, 이제 영적 문제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서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게 있구나 알기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가다가 겪는 어려움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죠? 어떤 사람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지.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사할 조건이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지금 다 한탄하고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살리라는 그 천명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3단째 살리는 3제자의 응답, 그 제자의 응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나의 영적 문제를 놓고 한번 깊이 있는 기도를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지름길이 중심을 하나님께 바꾸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설사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다. 요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살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완벽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를 왜 만들었겠는가? 그래,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인종 여부를 막론하고요, 전부 다 영적 문제 가득해요. 내가 그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해외 선교사 또 한 그 청년 두 분을 우리 교회가 초빙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헌신해 주셔서 이제 두 분을 초빙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시고 또 청년도 한 분이 오게 됩니다. 그 청년은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너무 인도를 잡아갖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컨퍼런스 하는데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등록은 한번 해줄 테니 비행기는 네가 준비하도록 해라 했더니 처음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고지만 자기가 해야지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너 기도했다면서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기도 응답이 나라면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기도했다면 그 응답이 나다. 왜? 네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 줄 알고 내가 등록해 줄 테니 와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왔는데 너무 또 순조롭게 우리 집사님이 선신해지겠다 해가지고 이 자매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명을 이번에 초빙하게 됩니다. 세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 모두가 이제 여기 있는 분 모두가 그 응답을 또 함께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 올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피조물이 당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최고의 축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는 이때에 복음 가진 저희들을 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